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5장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 우리 우성균 목사님 오늘 마지막 설교인데 한 달 동안 수고하셨다는 거 우리가 격려도 하고 오늘 또 마지막 말씀 듣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우리 박수로 우리 사역을 격려하고 설교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별로 안 반가우신가요? 네. 지금 이제 4주간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설교를 마무리를 하는데, 여러분 좀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설교를 제가 부족하지만 네 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마지막입니다. 좀 아쉬우십니까? 네, 이원석 집사님이 제일 크게 네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한 달 동안 저를 귀한 강단에 이렇게 세워주시고 부족하지만 격려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그 성도님들 이렇게 사랑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 전하고 어디 가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의 내용을 무엇으로 전해야 할까 이렇게 많은 시간을 고민했습니다.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앞서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에 관련된 그런 말씀들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좀 전하고,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또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슈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결론을 좀 매듭을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제가 선포했던 그 복음이 저의 인생에는, 그리고 저의 가치관, 저의 신앙 가운데는 어떻게 뿌리 내렸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 주간 묵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에 들어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한 일하심 가운데 오늘도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을 향해서 빚어져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께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착한 일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날까요?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선으로 드러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저를요 교회로 부르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의 복음의 결론, 복음의 아주 구체적인 현실화, 실제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의 방식은요 다름 아닌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은 아마 저만의 과정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도, 즉 신자의 삶, 구원 얻은 자의 삶은 동시에 어디로 부름을 받는다고요? 교회로 부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풀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 15절에 등장하는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걸 코이노니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코이노니아, 교회,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착한 일, 즉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이루실 이 구원의 일 전체를 포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교회는 뭐랄까요, 좀 추상명사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조직 교회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교회들, 행신교회다, 어디 교회다 하는 이 교회들은 바로 이 교회의 본질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르심이 구원이고 구원이 바로 교회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먼저 시작하면서 기억하십시오. 구원을 단순히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요, 그것은 구원에 대해서 지극히 부족한 설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풍성하게 전하는 말씀이 한 군데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리고 1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두 절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구원을 조금 더 풍성하게 설명을 하면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져서 어디로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옮겨졌다. 옮길 예정도 아니고요, 옮겨줄 작정이 아니라 옮겨졌습니다. 과거형이죠. 우리는 이미 옮겨진 겁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천국으로 가는 통행권, 프리패스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 예수의 나라로 들어간다, 예수의 통치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교회로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의 나라로 초대되었고 그 백성이 된 걸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 표현을 동일하게 뭐라고 하냐, 같은 표현을 주님의 몸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 18절이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요 부분은요, 손가락을 이렇게 껴두세요, 성경책에. 왜냐? 성경을 오늘 많이 찾을 겁니다. 골로새서를 또 갈 거기 때문에 껴두시고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아직 들어가지 않은 이 천국으로 가는 순례의 여정에서 뭐 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선포하는 기관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조금 따라오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대한 구약의 이미지가 뭘까요?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광야의 공동체. 그래서 장로교 신학자들은 광야교회 이런 표현도 씁니다. 들어보셨죠? 가나안으로 아직 도착 안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교회도 비슷하죠? 아직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고 종착지로 도착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또한 주님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광야교회와 신약의 이 교회와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바울이 그것을 포착해내는데요, 구약에서는 아직 이 교회됨의 비밀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이 궁극적인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통로이고 그래서 선민으로 부름받았다 뿐이지 이 궁극적인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됩니까? 누구를 통해서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지만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바울이 이걸 포착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안에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5절부터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우리가 이방인인데 상속자가 됐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밑으로 내려가셔서 9절 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저를 이제 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깨달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제 예수 안에 부름받은 모든 백성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그러나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계획을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실현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쉽게 설명을 드릴까요?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 한 성도님 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이 부르심 가운데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냐,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경륜,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교회로의 부르심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바울이 이 비밀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손가락 껴놓으라고 말씀드렸던 골로새서입니다. 1장, 아까 읽었던 1장 26절부터 보실까요? 요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골로새서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시라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은 성도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에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며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완성해 가시는 이 모든 구속의 경륜 가운데 교회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드러내는, 풍성하게 드러내는 기관으로 삼으셨다. 근데 그 교회로 누굴 부르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행신가족 여러분, 여기에 모여 계신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잘 와닿지가 않으시죠? 나는 그냥 어느 날 교회를 나간 것 같은데, 어느 날 친구 따라서 또는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다닌 것 같은데 나를 교회로 부르심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교회로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묶인 자들이라고요? 예수로 묶인 자들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혈연, 지연, 학연, 기질, 성향, 취미, 특기, 사회적인 지위, 기호, 이런 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예수로 묶인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로 묶였다는 이것이 놀랍습니다. 예수로 묶였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안에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칭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자격, 우리의 지위, 우리의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이 상관없습니다. 그냥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두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예수로 묶인 자들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 방금 읽었던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는요, 모든 것이 무장해제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가진 비밀, 가장 중요한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 교회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모든 것에 가장 앞서는 정체성이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거저받은 은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로 여러분이 묶이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로 여러분들이 묶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뭐가 앞섭니까? 은혜가 앞서요. 은혜가 앞서요. 교회에서 왜 싸울까요? 내용을 다 들어보면 싸울 만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다 뭐 때문일까요? 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내 말이 옳다, 이렇게 하자, 그거 주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으로 가지고 비판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존재를 삼지는 마십시오. 남을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정체성 삼는 게 뭐예요? 율법주의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교회는요, 그리고 문턱이 높아진 교회는요, 반드시 율법주의로 흐릅니다. 자기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려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요, 교회를 절대로 세우지 못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젊은 날에 했던 실수가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젊잖아요. 열정도 많고. 제 안에 선배 목사님들을 보고, 김관석 목사님이 그때는 없었죠. 선배 목사님들을 보고 또 한국 교회를 보고 있으면요, 속이 터져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제 안에 막 들끓어 넘치는 의분 때문에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칼날을 휘둘렀어요. 그 칼을 휘두르다 보니까 저도 베이고 남도 베고 이러는 선수였습니다. 남다른 교회, 남다른 공동체, 우리 교회는 좀 달라 라는 명분과 구호를 가지고 어떻게든 성경적인 교회, 군사 같은 교회, 이 특전사처럼 만들어보자, 이런 애도 써봤습니다. 그런 공동체에서 죽어라고 섬기기도 해봤어요. 가장 큰 실수는 뭐였을까요? 그 가치와 지향하는 명분은 다 옳은데요, 그 옳다는 것이 사람을 다 베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묶인 게 우리인데, 그 은혜는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다 덮어버리고 있는데, 그러기에 충분한데 어느 날 저는 갑자기 너는 하수, 나는 고수, 너는 틀렸어, 나는 맞았어, 이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 되면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영적인 계급 구조가 생기고요, 성과 위주로 돌아갑니다. 세상 방식하고 내용만 다르고요, 똑같은 경쟁 구도가 되어버립니다. 은혜의 정체성이 상실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행신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모인 우리 행신가족들은요, 좀 못나고 지지부진하고 한심해 보여도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묶인 자들은요, 은혜로 묶인 자들이에요. 세상의 방식대로 성과를 내고 나이스하고 세련되고 힘있고 추진력이 있어서 교회가 뭔가 일처리도 잘하고 그런 거 아니어도 됩니다. 쓸모있고 기능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표 중에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못난 자들의 교회. 못난 자들이 모여서 뒹굴고 나와는 전혀 다른,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른 사람들을 넉넉하게 끌어안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제가 복음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는 뭐로 나타난다? 교회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과 경륜이 다 드러난 곳이다. 그런데 그 영광이 어떤 모습으로 주어진다? 예수로 묶인 자들, 은혜 입은 자들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그렇게 나타난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가요, 이 사랑이요, 이 은혜로 묶인 우리가요, 그냥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성화를 말씀드리면서 칭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어떤 자리로 자라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래로 자라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 아시죠?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내가 매이는데 하나 단지 매이겠는데 어디에만 매이겠다? 주의 사랑에만 매이겠다. 아주 성경적인 가사입니다. 제가 확신을 하는데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작사가한테. 이 찬양은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다가 만들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뜨악하십니까? 설마 오늘 본문을 이제 읽어? 그럼 이제 시작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설교가요, 본문이 결론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5장 13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두 가지가 딱 대조돼서 나타납니다. 뭘까요? 하나는 상반절의 자유, 하나는요 하반절에 뭐요? 종노릇. 여러분, 상반되는 단어죠. 자유와 종노릇. 이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항해서 율법과 자유, 율법과 복음에 대한 강렬한 대조를 전개하면서 아주 논쟁적으로 적어 내려간 서신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니까 잘 모르는데 이 어조나 이런 걸 보면요,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 썼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유일하게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인사말, 도입 이런 거 없이 바로 화내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이렇게 화가 났나 보니까 이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뭐 해야 된다? 율법의 조항 다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바울이 세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하죠. 거기다가 바울의 사도직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해,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바울의 권위도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열받았어요. 그래갖고 바울이 앞부분 1장에서 4장까지는 매우 논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율법 조항과 율법의 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이 그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의 논리를 아주 박살내버립니다. 그래서요, 이 갈라디아서를 제가 칭의 설교할 때 로마서 본문 말씀드렸는데, 로마서하고 같이 읽으면 칭의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서신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 이런 것들. 자, 근데 이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을 보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좀 이런 주장을 한 것 같아요. 단순히 율법으로 돌아가자,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 야, 자유가 주어지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신앙의 지침으로 삼아야 돼? 이런 질문인 거예요. 구원받고 난 자들은 율법 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니까. 나는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까 마음대로 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가야지. 솔깃하죠. 특히 유대인이었다가 개종한 유대주의자들은요,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 조항들도 다 지켜야 된다, 안 그러면 너희가 지금 말하는 그 자유가 방종이 돼버릴걸? 이렇게 설득하는 겁니다. 자유가 주어졌다고 너네 마음대로 살면 안 되잖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자?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자. 여기에 바울이 열받은 것입니다. 그거 아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회개하라는 말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이제 율법의 의가 아니라 은혜의 법 아래 속한 것이다. 로마서 표현대로 하자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이제 들어가 있는 거다. 그러니 너희가 할례를 다시 받는 건 너희가 율법 아래 다시 종속되는 거야. 예수 믿는 게 지금 바로 거기서 해방된 자유라니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오늘 읽은 본문 전에 나오는 문맥입니다. 5장 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다시 율법으로 종로로 타는 게 아니다.
다시 육체의 기회를 삼기 위함이 아니다. 무엇을 위한 거다?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름받은 게 맞아. 너희가 그래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 맞아. 너희가 은혜 가운데 거저 값없이 구원을 얻었어. 근데 만약 너희가 그 자유로 인해서 다시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 자유에 대해서 잘못 알은 거야. 자유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은 건 뭐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종노릇하랍니다.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전할 설교의 핵심이며 복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 신자들이라면요, 우리는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대로 가야 합니다. 교회가 진짜 참된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하게 되면요,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사랑의 수고를 향해 나아간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런 말들이 있어요.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드러나고 보여져야 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제 율법의 모든 조항들이 결국은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완전히 새롭게 개편이 되었는데, 이제 그것은 옛날 방식대로 하나하나 율법의 조항들, 항목들을 놓고 실천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에 구속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유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다, 이겁니다. 이게 교회의 영광의 가장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아주 실질적인 이유, 목적,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확증이에요. 이게 완전히 드러났다고요. 비밀이 드러났다. 이 경륜과 계획이 드러났다. 어디로? 교회를 통해서. 근데 그 교회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입니까? 이 사랑을 위한 자유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쭉 설명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쫙 가라앉는 것 같은데, 이 복음성가 아십니까?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처음이야 내가, 기억나세요? 드디어 내가 사랑에 난 빠져버렸어. 혼자인 게 좋아. 나를 사랑했던 나에게 또 다른 내가 온 거야. 반주 없이 하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여러분, 혼자인 게 좋아서 이기적으로 자기를 사랑했던 나에게 또 다른 내가 왔다. 연인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죠. 찬사예요. 복음적이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의 적용이에요. 아름다운 구속,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구속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요, 사랑을 위한 구속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유다, 이 말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봅시다. 아이를 키우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아름다운 구속입니다. 지금 제가 이 평화를 키우면서 이게 확 와닿습니다. 도대체 시간이 없습니다. 금요일 날, 엊그저께 철야를 끝나고 다행히 우리 집사람이 택시를 타고 집에 먼저 갔어요. 아싸. 근데 길용이 형이 닭강정을 사주시네. 그래갖고 우리
청년들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좀 남은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앉아갖고 닭강정을 먹으면서 즐거운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금요철야를 끝까지 견디는 이에게는 닭강정이 주어져요. 여러분 명심하시고 일찍 가지 마세요. 전화가 옵니다. 오빠 빨리 와, 평화가 이상해, 평화가 이상해, 빨리 와야 돼 오빠. 막 이렇게 하는데 뒤로 들리는 소리가요, 평화가 막 뒤로 넘어가요. 벌써 자지러지고 있습니다.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막 운전을 하면서 가면서 이거 어떡하지, 돌치레를 하는 건가? 저희 평화가 이번 달 말이 돌입니다. 기억을 꼭 해주세요. 예, 돌치레 하나, 이거 열이 너무 많이 나면 경기를 하고 뭐 그러다 보면 뇌에 손상이 올 수도 있다는데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막 운전을 하면서 가면서 집에 딱 도착하니까 활짝 웃으면서 저를 보는 거예요. 영화가 울다가 잠깐 멈춘 시기였대요. 그래서 아내를 보면서 너는 왜 내가 닭강정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그 귀한 교제의 시간을 방해해? 이런 눈빛으로 쏘아보니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 아까는 진짜 오빠 경기하는 줄 알았어. 그렇게 크게 울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다시 평화를 안고 달래다가 또 한두 시간 놀아주고, 제가 평상시에 평화와 같이 하는 놀이가 있어요. 같이 기어다니는 놀이입니다. 무릎이랑 되게 아파요, 여기 이런 데가. 근데 그렇게 하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바닥을 기어다니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구석이죠. 다음날 정신이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침에 피곤하게 일어나서 저 녀석이 자립을 해서 독립을 할 그런 나이가 되면 뭐 20대 후반 30 이렇게 되면 제가 70살이더라고요. 70살. 와, 이게 참 부모라는 게 뭔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 이렇게 다 저물어 가도 나는 좋다. 너 평화,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한평생 그렇게 사는 거 아깝지 않아. 귀하다. 우평아, 내가 기꺼이 너를 위해서 종노릇 해주마. 그게 아빠의 영광이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제가 복음성가가 생각이 많이 나죠? 그 옛날에, 이건 진짜 복음성가인데 미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청광농 씨의 미랄.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참 좋죠.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예수님께서 미랄로 썩어져서 생명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교회 안에서 썩어져서 생명을 낳자. 이게 교회 아닙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기쁜 일이 되는 역설, 그 신비, 그 영광, 그게 바로 교회가 지녀야 될 진정한 가치이며 정체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자존심 꺾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 막 주장하는 사람 들어주는 거예요. 자기를 굽혀주고 꺾여주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행신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까도 이렇게 새로 새가족분들 오시고 했는데 4년 차에 들어갔어요. 제법 구색을 갖추고, 저도 아무것도 아닌 전도사로 와서 있다가 목사 안수도 받고 그랬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게 목회자인지라 염려도 있고 속상한 부분도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아픔을 많이 겪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차마 욕을 막 들어먹어도 대꾸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ING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오시는 성도님들 한 분 만나보면요, 다 좋은 분들이고 다 이렇게 마음도 여리신데 다들 상처가 있으세요. 물론 그 상처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다른 이들을 얼마나 또 상처 주셨을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상처가 많으십니다. 특히 어디에 상처가 많은 줄 아십니까? 목회자나 교회 어떤 운영에 대한 상처들이 많으세요. 아픔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소망을 두고 찾아 나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잘못 오셨습니다. 농담이고요. 바른 말씀, 투명한 재정, 어떤 운영의 원칙, 민주적인 회중주의,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저희 교회의 가치를 지지하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상식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거, 헌금이나 봉사를 막 강요하지 않는 자유로운 분위기, 주일 성수, 11조, 헌신 이런 거 일체 간섭하거나 잔소리하지 않는 목회자. 우리 교회는요, 어쩌면
다니기 참 좋은 교회입니다. 더군다나 침례교회가 가진 중요한 원칙, 신자의 양심, 이것도 존중해요. 어떤 말에도 제약을 두지 않아요. 행동에도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함부로 교정하려고 하지 않는 좋은 가치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사랑하는 행신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그리고 신앙생활하기 좋은 이 환경이,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 이 분위기가 혹시 여러분을 신앙의 방종으로 인도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유를 통해서 혹 육체의 기회를 삼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자유는 과연 은혜로 말미암는 참된 자유인가? 지금껏 억압받고 반강제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청년들 말로, 시쳇말로 열정페이, 쪽쪽 빨대 꼽혀서 빨렸어요, 이렇게 봉사했던 과거의 시간들, 그것 때문에 너무 열받아요. 상식적이지 않고 답답한 그런 교회 운영 속에서 그런 어려웠던 시간들을 이제 벗어났는데, 그래서 이 자유가 주어졌는데 이 자유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익명의 한 사람으로 편하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완전한 자유를 보장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좋으십니까? 세상살이 때문에 교회까지 나와서는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사랑의 수고나 헌신, 인내 같은 거 나는 감당하기 싫습니다. 엄청난 은혜와 자유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나는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가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목사님,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믿음은 그 수준이 아닙니다. 계속 그 수준이 아니실 겁니다. 평생. 이 시간 권면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분량 문제가 아니라, 종교의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입니까? 정직히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가슴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 좀 그것보다는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를 통하여 받은 구원이 아직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그게 도대체 얼마나 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얼마나 큰 사랑이 주어지는 일인지에 대해서 감흥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독생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십자가 사랑이 내 전 인격과 전 인생을 지배하고도 남을 만한 은혜임을요, 아직도 감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여기는 겁니다. 티켓만 받으면 되지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와 복음이 무엇 의미하는지를 전 존재로 깨달은 사람은요, 절대로 그냥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지금 한국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했던 은혜 받은 그 사랑 갚으면서 삽시다, 이런 유치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은요, 예수의 사랑은요, 그 사랑과 그 복음을 깨닫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감격, 고마워서 하는 어떤 행동을 유도하는 차원이 아니라요, 그 사랑의 숭고함 자체로 우리를 밀어넣는 거예요. 그 사랑 자체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의 가치가 완전히 전복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종로릇하는 게 기쁜 거예요. 그게 예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있는 진정한 복음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직 사랑의 종로릇이 내게 왜 주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래야 돼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다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이 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냐? 여기로 다시 돌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끊임없이 이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사랑의 종로릇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각되는 곳이에요. 내가 진짜 믿는 걸까? 그걸 들통나게 하고요, 내가 진짜 기쁨으로 사랑의 종로릇을 하고 있는 걸까? 감당하고 있는 걸까? 그걸 들통나게 합니다. 그걸 배우는 게 교회입니다. 말랑말랑하게 따뜻한 생각만 하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오시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익명의 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 되셔야 합니다. 왜냐? 은혜와 사랑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리고 책임도 알고 있지만 우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 한 반강제의 조직에 우리가 몸 담는 거죠. 성경이 권면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공동체 안으로 더 들어오셔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십시오. 그래야 배웁니다. 내가 겉으로는 아주 나이스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종노릇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얼마나 내가 옹졸한 사람인지 배우셔야 합니다. 내가 가진 이상과 가치가 굉장히 높고 훌륭해. 그래서 그거에 도취돼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사랑으로 종노릇하려고 해보니까 그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인지 배우셔야 돼요. 사람들도 보니까 내 스타일이 아니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맨날 모이면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는 거 보니까 그닥 친해지고 싶지도 않아, 이런 생각 드십니까? 한번 들어와 보세요. 가족 되어서 참아주고 서로 한번 종노릇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고 눈치 보게 하는 존재인지 너무 잘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끈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도 금방 탄로날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개 돌려버리면 됩니다. 외면하면 돼요. 상종 안 하면 될 일입니다. 근데 예수로 묶이고 은혜로 묶이고 이 교회로 묶인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하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끙끙거리면서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참고 있어야 하는지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머리를 들이밀고 안 되는데도 사랑으로 종노릇하려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빚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행신가족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이 안 들어도 함께 하겠습니다. 불편한 게 있더라도 도리어 다른 사람을 살피려 해보겠습니다. 모두가 떠난 뒷자리를 정리하며 사람들이 잘 하려고 하지 않는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존재가 되어주십시오. 종노릇하는 것은요, 눈에 띄는 성과로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금방 열매 맺히지 않습니다. 오래 참고 오랜 세월을 견디면서 인내로 결실을 맺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행신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성숙해가고 나이가 먹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랜 세월을 견디면서 함께 서로 종노릇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귀한 뜻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교회의 정체성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먼저 가장 영순위는 뭐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은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로 묶인 자들이기에 늘 은혜 가운데 용납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예수의 사랑으로 가치가 전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것으로 제가 지금까지 했던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4번의 설교를 마칩니다. 복음의 신비, 복음의 절정은 사랑과 은혜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역설이고요, 세상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교회의 영광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 안에서 이 비밀을 깨달으시고 기꺼이 감사함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먼저 종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친히 오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며 우리를 새 사람으로 빚으셔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가치로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서 우리 행신교회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이 교회의 영광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행신가족 모든 성도 안에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낮은 자리로 가며 아래로 자라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